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어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리석고 악한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여호와 하나님의 입김은 완전히 깨져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품으시면서 그들이 깨뜨려버린 여호와의 꿈을 새롭게 고쳐서 다시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보이는 왕을 세워주는 대신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도 사람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결정적인 약점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을 때 사울은 여호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사울을 위해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때마침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의 군대를 사울로 하여금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탁월한 지도력과 암몬의 군대를 단숨에 쳐부수는 용맹함을 발휘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길갈로 가서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거행하였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기쁨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무엘상 13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화면에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과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12장 말씀이 부자연스럽게 끼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울의 대관식이 열리고 있던 길갈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그 기쁨의 순간에 찬물을 끼얹듯 가슴 아픈 지나간 사사기의 역사를 언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베푸셨지만 끊임없이 여호와를 배반하여 아픔만을 주었던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그 순간 들추어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모자라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으니 당장 여호와께서 진멸하신다 한들 아무 할 말도 없는 무서운 죄악을 저지른 것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대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보이는 사람 왕을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그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이 새로운 시대를 정말 잘 살아가야 한다고 사무엘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한 것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죄악이었음을 밝히 알도록 사무엘은 그들에게 확실한 표징 한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에 그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 때는 아직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바람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게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은 자신들이 여호와께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메어 달려 자기들이 죽지 않게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에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이 새로운 기회마저 잃어버린다면 더는 여호와 앞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사무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니 그 길을 잘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거듭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사울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4절 말씀만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렇게 기쁨과 탄식, 위로와 결단이 어우러진 길갈에서의 대관식이 끝나고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여러분 여기서 2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 왕이 된 지 햇수로 2년째가 되었다는 뜻으로 실제로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나라를 이방 다른 민족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정규군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사울이 정규군을 편성한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하나 나와 있죠. 가나안 땅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지도인데 이 가운데 네모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그렇게 보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사울 당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사울은 이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베델과 믹마스 그리고 기브아에 각각 1,000명씩의 정규군을 편성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과 믹마스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이 이끌고 기브아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는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깊숙이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게바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믹마스와 기브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블레셋이 수비대를 둘 정도로 이스라엘 땅의 서편 대부분이 블레셋의 세력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게 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군사를 이끌고 그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말씀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소집을 받고 길갈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의 위용 앞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져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흩어져 도망가는 상황에서 사울 왕의 마음은 조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이 도착하여 번제를 드리기까지 7일 동안은 전쟁에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 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울 왕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그토록 애타게 경고한 사무엘의 음성이 아직도 생생한 바로 그 길갈에서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더 신뢰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때를 맞춰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사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 왕에게는 겨우 600명의 군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변변한 무기도 없이 괭이나 삽, 도끼 같은 농기구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패잔병 같은 이 군사를 이끌고 앞서 말한 최첨단 무기를 앞세운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다음 장인 사무엘상 1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불합격한 사울 왕을 도와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일까요? 더구나 사울 왕은 이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렸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 개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노라면 첫 번째 시험에 불합격한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재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요즘 학교에서 첫 번째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을 위해 재시험을 보게 하는 제도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일단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의 기회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로 허락하신 재시험의 기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신을 차리고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험에 불합격한 사울 왕에게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그를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살아있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그들이 원한 사람 왕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전체의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미 나눈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개인적인 긍휼을 베푸셨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계속해서 여호와와 점점 멀어지는 삶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셔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울 같은 왕이 다스릴 때 얼마나 삶이 피곤하며 얼마나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하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도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을 짓누르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참된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오히려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믿음의 선조 한 분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로 거듭 허락하신 제 시험의 기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더 이상 놓칠 수 없습니다. 아니,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손길로 때로는 고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시편 119편의 믿음의 선조처럼 날마다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이 그 첫걸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면서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였거니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